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총을 통하여 주의 말씀 전할 때에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꼭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려와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예, 느낌이 참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막 은혜 받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여러분을 해결해 줍니다. 성도들 은혜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냄 여인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배울 수 있는 그 영적 교훈은 자비와 긍휼, 자비와 긍휼을 베푼 자의 혜택이 뭔지를 알게 해줘요. 수냄 여인은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참 가난한 여인에 불과하고 아들 없이 살던 여인에 불과하고 좀 주목받지 못했던 외로운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의 혜택,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며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잘 섬긴 결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기적의 아들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기쁘죠. 아들을 원했는데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요. 와, 이거는 청천벽력의 일이죠. 어렵게 기적의 아들로 얻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립니다.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제 이 수냄 여인의 마지막 인생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다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에는 되게 뜨거웠는데 요즘은 느슨해지고 시들시들해진 성도들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는 초신자였는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전에나 이제나 변함없이 뜨거운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에나 이제나 늘 차가운 분들이 있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들은 여전히 뜨거운 사람도 있지만 신앙이 차가웠던 사람들은 여전히 차가운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에베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가 있느냐?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가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말씀과 동일하게 수냄 여인이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푼 결과로 얻는 혜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비에 근거한 회복이라고 제가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비에 근거한 회복.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했던 모든 것의 결과가 인생의 여러분들의 스토리 속에는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비밀 정보를 이 수냄 여인에게 살짝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무에게나 얘기 안 해주고요, 비밀 정보를 이 수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이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살짝 와서 비밀 정보를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7년 동안 안전한 곳에 가서 머물러 있다가 7년이 지난 후에 와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놀라운 정보예요. 이건 엄청난 정보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주고요, 나한테만 알려줬어요.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부르셨다. 그리고 이 땅이 7년 동안 기근으로 고생할 거다. 그러니까 너 빨리 채비를 해서, 그래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서 7년 동안 머물렀다가 와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얘기하고 있어요. 기근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기근을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겠죠. 그냥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기근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온 우주 만물 자연 세계를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뭔가를 징계하시려고 기근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기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재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재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징계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의 기근을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못 들은 척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이 7년은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주시는 재앙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자비를 베풀었던, 긍휼을 베풀었던 이 수냄 여인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 수냄 여인에게만 예고하시고 피난을 가라 했을까 하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저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자비에 근거한 회복에 두고 있어요. 자비, 긍휼을 베푼 혜택, 이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친히 돌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대 순종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친히 돌보십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잊지 않으세요. 과거에 여러분들 수냄 여인의 사건이 4장에 나오고요, 5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쭉 지났다가 다시 8장에 다시 이 인생의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이 수냄 여인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녀를 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친히 그를 돌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성경 말씀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결정이 쉬울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나간다는 거,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 쉬울까요? 상당히 고민이 안 됐겠어요? 고민이 됐겠죠. 고민이 됐어요. 그럼에도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을 합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은혜가 이 수냄 여인에게 주어졌을까 하는 거죠.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여인입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사역의 쉼터도 제공하고 늘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이 여인도 어려웠습니다. 이 여인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자비로운 헌신을 기뻐하시며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후히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것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여러분들 서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잊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어 후히 갚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일에 여러분들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냄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피하라고 하는 피난처로 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른 채비를 꾸려서 나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땅까지 가려면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2절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들게 살았던 고향을 떠나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참으로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아니 엘리사가 혹시 착각한 건 아닌가? 좀 엉뚱하게 얘기한 건 아닌가? 그렇다면 그 7년의 세월 동안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지? 그러면 내 집과 이 전토를 다 버리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가면 어떡하지? 자기의 소유로 삼으면 어떡하지? 이런 또 고민들. 내가 그 낯선 땅에 가서 7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염려, 두려움, 오만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더구나 이 수냄 여인은 남편이 등장을 한 번도 안 해요. 안 한다는 것은 남편이 없는 과부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여인이었다면 그렇다면 더 무거운 짐이에요. 이 가족들을 여인 홀로 낯선 땅에 가서 이 여인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기근을 피해서 간다는 거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직 기근이 임하기 전입니다. 지금 벌써 기근이 시작됐다면 이거 빨리 지금이라도 도망쳐야지 하고 좀 도망치겠는데 아직 기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러올 것인데 그 전에 빨리 이 자리를 피해라 라고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않겠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데, 아직 시간은 좀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자신을 친히 돌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든 거기에 있든 어느 자리에 가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는 사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친히 돌보셨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구도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어떻게 되지? 가서 가족들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되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단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의심이 되고 갈등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라 하시고 하지 말라 하시는데도 손해볼까봐, 어려울까봐, 힘들까봐 주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놓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코 잊지 않으시고 친히 그를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복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이 믿음의 일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갑시다. 우리 귀한 성도들 삶, 어쩌면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가는 게 옳은가? 또 오만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말씀을 받되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요, 이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손해가 결코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절대로 손해가 있을 수 없다. 말씀으로 살아야 이깁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7년이 지난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돌아왔어요. 이제 7년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이제 7년이 지난 뒤에 돌아왔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왜 호소하러 나갔을까요? 왜 왕에게 갑자기 호소하러 나갔을까요? 돌아와 보니 집과 전토가 이미 다른 사람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집을 내팽겨 놨으니까, 이 땅을 농사도 짓지 않고 내팽겨 놨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려운 때니까 들어와서 다 차지하게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다급했던 거예요. 다급해서 빨리 자신의 마음의 다급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지금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이 지난 뒤에 돌아와서 아무리 내 땅이라고 주장한들 여러분 얼마나 믿어주겠어요? 이미 벌써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다른 사람이 농사도 짓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 땅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리 돌아와서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한들 그 땅에 대해서 얼마나 그 소유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자비의 근간 회복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요,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성경 말씀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다 하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뜬금없이 게하시가 등장해요. 게하시가 등장해요. 여러분 5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이 나병에 걸렸거든요. 이 나병에 걸린 것을 나만 장군이
이 나병을 엘리사가 고쳐주거든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주거든요. 그런데요,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종이었던 이 게하시가 몰래 가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뒷돈을 챙겼거든요. 이 뒷돈을 챙긴 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은 이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 뒤로 한 번도 등장을 안 했어요. 한 번도 등장을 안 했던 이 게하시가 오늘 본문에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해요.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해요. 자, 보세요. 이 수넴 여인의 인생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녀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그리고 7년 동안 그 이방 땅에 가서 기근을 피하고 다시 돌아와서 있었던 호소하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게하시예요. 게하시는 이것을 쭉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궁금해진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큰 일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를 불러놓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야, 엘리사가 어떤 큰 일을 했는지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여인이 그 타이밍에, 그 절묘한 타이밍에 그 여인이 와서 그 자기 집과 전토에 대해서, 돌려받을 것에 대해서 호소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 게하시가 그녀를 증인되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말이 참말이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을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시켜 주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울 자를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노력했던 것들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억울할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할 때, 여러분 적절하게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하시가 등장해서 나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나에 대해서 증인을 대주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서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완벽합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수넴 여인이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게 되었냐면요, 아들이 죽었을 때요.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는 데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니 잊혀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도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기근 후에 살던 집에 돌아왔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변의 이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얄미운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도망쳐도 혼자 도망가. 지 가족들만 살겠다고 도망가. 그럼 우리한테도 정보를 알려줘야지. 우리한테도 좀 알려줘. 우린 이 고생하고서 여기서 견디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한테는 안 알려주고 지만 쏠랑 지 가족들만 데리고 이렇게 가서 지 살겠다고, 지만 살겠다고 가서
7년 동안 지내고 왔으니 어쩌면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좀 얄미운 생각 안 들어요? 너도 좀 당해봐라. 우리도 그동안에 당했으니까 너도 좀 한번 힘든 시간 한번 보내봐라.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상식 속에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돌아왔을 때 이 집이 내 집이다, 이 땅이 내 땅이다 아무리 주장해도 아마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일부러라도 모른 척 했을 거예요. 너도 좀 당해봐라.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그렇게 쏙 빠져나가더니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알았던 수넴 여인은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서 막 얘기하고 호소하고 했던 게 아니라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교회 오면서 제 입에 계속 되물으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주만 바라보자.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만 바라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만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상처를 주고 마음의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정확히 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 수넴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이 아니라 왕에게 호소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할 때, 힘들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환경도, 어떤 불리한 상황도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세요. 선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놓인 어려운 형편들, 사정들, 고민들, 답답함들, 육체의 질병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블레셋에서 7년이라는 시간, 참 외롭고 고독한 시간입니다.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무조건 이 수넴 여인에게 인생의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시기적절하게 적절한 타이밍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어려운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도우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소중히 여기세요. 내 옆에 있는 이들 성도들 소중히 여기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물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고 덜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덜 쏙 들어도 결국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약간만 미워하세요. 예? 할렐루야. 예.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비에 근거한 회복은, 세 번째,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지역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되 아마 부산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다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양정교회를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의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들을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하, 너무 귀한 은혜죠. 여러분 사실 기근 예보는 매우 개인적이었어. 개인적. 그런데요, 기근 예보를 보고 피신한 사람은 이 수넴 여인과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만 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7년 기근 동안 왜 쏙 빼놓았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근의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수넴 여인 가족들만 이렇게 쏙 빼서 이렇게 옮겨놨을까요? 이것은요,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에,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쏙 빼어서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는 계속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주의 일과 주의 종에게 충성을 다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의 종과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한 자와 그렇지 않았던 자를 반드시 구별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주의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별하게 배려해 주십니다. 놀랍죠? 그런데 얼만큼 특별하게 배려해 주냐면 여기 이 표현 가운데 다 돌려주라라는 표현을 해요. 다 돌려주라.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 돌려주라 얘기해요.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은요 수넴 여인이 돌아왔을 때 꼴 좋다 조롱하며 비웃었을 거예요. 꼴 좋다 꼴 좋다 지만 살겠다고 저렇게 도망치더니 꼴 좋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손해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게 하십니다.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소출을 다 계산해서 소급하여 돌려받게 하십니다. 놀랍죠? 7년 동안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거기서 얻은 소출을 다 소급해서 전부를 돌려받게 하십니다. 엄청난 배려죠. 수넴 여인이 말씀대로 따를 때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타락한 성,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이 계획을 아브라함과 롯에게 몰래 가르쳐 줍니다. 그 결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무시했던 이 롯의 아내만 소금 기둥이 되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한 자에게는 반드시 특별한 배려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의 기근의 때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수넴 여인을 대피시켜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특권입니까? 그녀의 믿음과 자비로운 선행을 기억하시고 7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구원의 그 심판의 아래에 머물게 하지 않고 빼서 옮겨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7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정말 의미 없는 시간 같고, 그리고 이 끝은 언제일까라고 하는 이 궁금이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시간이며 이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마치 7년이라는 시간과 같이 느껴지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시다. 이 기간 동안 나의 자존심이 꺾여지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욱 겸손해지도록 해봅시다. 그리하면 다 돌려주라 하듯이 지금까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돌려받는 회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의 시간의 개념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타이밍에 당신의 뜻대로 간섭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믿고 늘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넴 여인은 큰 믿음으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 호소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회복을 경험했음을 봅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자비에 근거한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인자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때로는 이 결정들이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런 결정의 순간에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합시다. 수넴 여인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지만 그녀의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주의 일과 주의 종을 위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기억하세요. 자비에 근거한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돌보고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섬기는 자를 친히 돌보시고 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비에 근거한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